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서술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자신의 복됨을 망각하고 피조물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물들이게 해서 온 인류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한 가인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배역과 타락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머지않은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노아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악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까지 쌓는 데까지 나아가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늘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지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역사, 그래서 실패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쌓는 역사를 11장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과 그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근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람을 내어 버려두셨더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 뿐이다 하면서 15가지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현상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안에서 스스로가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고 또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불의, 하나님을 향한 불의를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을 멈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옳다고 여기기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말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그걸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안에서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의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려서, 이 카데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려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비참한 실존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인간이고, 그렇게 이 세상은 이러한 인간들로 인해서 점점 더 그 참된 빛을 잃어가고 썩고 부패해져 가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서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아시죠? 제1법칙이 뭐예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이 뭡니까?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연력학 제2법,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과 출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점점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이 폭발한다는 것이거든요. 온갖 쓰레기 같은 인간의 잡다한 수많은 추악, 탐욕, 악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쌓이죠. 그래서 그것이 폭발해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 성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인류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운명의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성경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고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새로운 인류를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새로운 인류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이전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성공주의, 이런 방식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첫 번째 명령이 떠나는 거예요. 구원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떠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 복이 약속된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 가라. 떠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은 떠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떠나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어떤 복이 약속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복을 달라고 간구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장수였는데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이름처럼,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그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팔아서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누굴 닮았어요? 아담을 닮았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일 뿐,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약속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땅을 향해 간지 벌써 10여 년이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뭐에 대한 약속을 하셨냐면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85세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75세도 안 되죠? 75세 때까지 얼마나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신적인 존재가 찾아와서 나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자녀를 줄 것이다. 엄청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75세, 할아버지, 65세, 할머니, 끝이죠? 근데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희망을 가지고 10년이나 왔는데 나이는 더 먹어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다 끝났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제 거의 포기한 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수양회를 가서, 고등부 수양회죠. 고등부 수양회를 가서 다
다들 앉아서 있는데 혼자서 막 충만해가지고 혼자서 일어나서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당장 선교사 가야 될 것 같았어요. 당장 선교사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양이 3박 4일 끝나고 그 마음 금세 식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이 요나, 엘리야 이런 거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아주 조그마한 고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첫째로 사람을 믿는 자라고, 두 번째는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의 자녀만 너의 진짜 상속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무리들,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교회가 될 것이다,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은 알량한 믿음의 실체인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은 어떤 실체를 내놓죠? 엘리에셀, 이스마엘 계속 내놓죠? 앞에서는 롯이었습니다.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이러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내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이번에는 하늘의 무별들을 보게 하세요. 하늘의 무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자녀와 복을 주실 것을 이번에는 도장을 찍어서 약속하세요. 도장을 찍어서 약속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15장을 조금 덜 자세히 봤는데 언약으로 약속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15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그게 8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준비하여 그 재물들을 둘로 쪼개게 하신 후에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언약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딜 지나가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의 은혜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원래 언약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언약의 두 대상자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 언약이 맺혀지는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 언약을 누구든지 깨는 자는 이 짐승처럼 저주를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피의 언약, 맹세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언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베푸신 성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근거로 세우신 그 새 언약, 은혜 언약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횃불 언약에서 그 두 쪼개진 짐승 사이로 피가 낭자하게 있는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내 희생으로, 내 죽음으로 이룰 거야, 내 열심으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언약을 맺은 거죠. 아브라함 당시의 교회는 아브라함,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12제자. 그래서 12제자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죠? 나의 희생으로, 나의 피로, 나의 죽음으로 반드시 너희 교회들과 세운 언약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한 게 성만찬이에요.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이라 불리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받는 복은 아브라함 편에서의 그 어떤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열심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쪼개진 제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여 그림자처럼 말씀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도 이 은혜 언약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갱신.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언약의 내용은 다 이해가요. 은혜 언약은. 우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하는 짓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해요. 자꾸 롯을 내세우고 엘리에셀을 내세우고 이스마엘을 내세우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듯이 서려고 그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희생으로, 내 쪼개짐으로, 내 죽음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드시 이 구원을,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녀인 이삭,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닌 오히려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로 율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대변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에피소드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의 지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한 거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은 자꾸 율법으로 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으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앞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낳는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렇죠?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으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네요. 그렇죠? 율법의 종노릇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 사람을 자유자라고 그러네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안상홍 증인회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여요? 지금 살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십만 명 있지 않습니까? 안성증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하갈은 여기군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기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라. 누가 누구를 박해해요?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항상 박해하더라.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육체를 따라 난 자 혹은 율법을 따라 난 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죠? 둘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네요. 아브라함의 교회 안에 있네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핍박하죠?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핍박하죠? 교회 안에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래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즉 인간의 공로와 자기 노력으로 의에 이르려 하고 구원에 이르려 하는 바로 첫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멸망의 자녀들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의 근원을 삼는 약속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렘넌트 남은 자들 교회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죠. 생식기의 표피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베어낸 것처럼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죽었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인 교회는 생식기로 대면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탄생되어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렇게 탄생되어지는 자들은 다 어떻게 누구로 태어나요? 이스마엘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출생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삭이에요. 그 대표로 예표로 보여주는 게 이삭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교회는 그렇게 창세로부터 약속된 자녀만이 그렇게 교회로 탄생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6장의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면밀하게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앞장에서 뭘 하셨냐면 횃불 언약을 하셨거든요. 횃불 언약을 맺어가면서까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지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 줄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장이 바뀌면서 16장으로 가면서 응당 우리는 뭘 기대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하는 말씀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함으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새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사이에 벌써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고 또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기각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안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레로 하여금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힘 빼기입니다. 힘 빼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그거를 계속해서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믿음이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냐면 인내를 수반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언제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레가 90세가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레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다 포기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TV나 매스컴에서 100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인류 역사 수천 년 역사 속에서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 이제 끝났구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누구라도 저 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는 절대로 아이가 탄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각되어지는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된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았어요. 몇 세에 낳았냐면 100세에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은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를 누가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각됐어요.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평생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힘 빼기입니다. 힘 빼기.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성화의 삶은 바로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힘 빼기. 힘 빼기를 통한 나 자신의 부인.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일평생을 자신의 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힘 빼기를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의가,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내리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드린 불의예요. 카데코,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을 내가 교회에 충성했어요. 선한 일에 나를 다 갖다 바쳤어. 11조를 빼먹은 적 한 번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봉사하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모든 동기가 자기 의였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에요.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은혜의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가 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한 게 보여. 그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무서운 인간의 의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며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힘 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 막디가 인생 채식을 통해서 저 자신 안에 있는 힘 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것을 제가 가장 크게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교회는 무엇으로만 되죠? 교회되면 무엇으로만 돼요? 하나님이 교회라 일컬어지는 교회와 교회의 일은 무엇으로만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득 차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인간의 의가, 바리새이적인 의가 교회 안에 난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인간의 이름만 나타나. 목사의 이름만 나타나. 사람들의 이름만 나타나. 사람들의 자랑만 나타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쓰레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인간들의 일과 도모로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과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과 계획들과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지지 않고는, 기각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오직 믿음이 뭔지, 오직 예수가 뭔지, 오직 은혜가 뭔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축구했죠, A매치. 골 딱 넣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천편일률적이죠. 다 성공한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번 설교를 했지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 말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시게 하는 것이고 나는 쇠하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흥하면서 그분도 흥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오해할까 두려운데, 내가 쇠하여진다는 게 내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 내 안에 그런 심령의 가난함 안에, 팔복이죠. 심령의 가난함 안에, 애통함 안에, 온유함 안에, 의에 지리고 목마름 안에 비워지죠. 계속. 팔복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비워지는 거예요. 계속.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지리고 목마름 계속 비워져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져요. 채워짐으로 다시 이제 산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과 많은 자기 부인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광야 같은 삶, 우리가 사는 삶을 광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을 기다림, 오래 참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봤죠? 하박국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에무나, 기다리고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건 doing이 아니에요, 여러분. being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이루시냐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초조함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냉소하기도 하고 절망도 느껴요. 경험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될 약속,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궁극적인 약속,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이거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인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목사님, 믿음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을 포함한 믿음이다? 인내를 포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어렵고 할 때도 3년만 버텨주세요. 3년만.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이스마엘만 낳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가 신앙생활을 통해 낳은 게 이스마엘 뿐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자기가 쌓은 공로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딱 판정하시길, 넌 염소, 이렇게 염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기억이 나면 날수록 여러분은 염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양은 기억 못하죠? 주님께서 양에게 말씀하셔. 야, 내가 배고플 때 네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위로해 주었구나, 양에게. 그래서 양이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을 못해요. 왜요? 그의 모든 삶은 오직 은혜였거든요. 오직 예수뿐이었거든요. 근데 염소는 다 기억하거든요. 염소가 먼저 얘기하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염소예요. 신앙의 모든 동기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게 바리새인이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깔린 게 염소야. 교회 안에 깔린 게 염소야. 아니, 내가 염소더라고, 제가 염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 염소의 이 본성을 못 버려. 진짜 성도는 자기의 이 본성, 이 염소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애통함은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아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약속은 그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갖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식에 대한 아픔과 더불어서 거기에 더해져요. 뭐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고통이 더해지고 배가 되면서 더 가중된 고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랜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이제 사례는 믿음에 대한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인간적인 꾀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례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과 사회적인 통념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잡은 거예요. 사례가 믿음으로 살 것을 내려놓자 그에게 자신이 사는 사회가 가진 일반적인 원리와 생각과 통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덥석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례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굉장히 교묘한데 이 말에는 사례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하는 말은 못하고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출생적으로 자녀를 주시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날 사회가 허락하는 것처럼 첩을 두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을 내려놓자, 말씀을 내려놓자 선택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상담하면서 어떤 것을 마음에 먹은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내가 상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 그렇죠?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사례의 요청이 있을 때 단호히 거부하며 나무랬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떨어지자 사례의 요청을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자 그 일이 마치 누가 준비라도 해준 것처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바로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 일을 강행하려 할 때 마귀가 항상 우리가 덥석 잡을 수 있는 거리에 하갈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을 누가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갈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사탄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이거 불순종이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바항에 딱 갔는데 요바항에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생각했겠죠. 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구나,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사례가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마침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 있음을 보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갈을 곧바로 임신케 하셨기 때문에 사례는 아마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례같이 그리고 요나처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상황들을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들뿐만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네? 저는 가끔 CTS나 이런 CBS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야, 저 본문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응? 여러분이 번영신학이나 이런 게 다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아니,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 성경은 그런 걸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인간들도 그걸 좋아하거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나 해석해 주는 사람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다 그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저항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자기 유리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덮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교회가 다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야, 내가 역사를 일으킬 거다. 제가 역사를 정의를 했어요. 역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물질과 공간,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코로나.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냐? 하나님이 안 일으키신,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더라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역사의 중심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야,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 내가 일했는데 이걸 통해서 너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 그럼 이걸 깨달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역사를 부정하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역사 우리는 싫어요. 그러니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해석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중심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땡깡부리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근거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 빨리 고통에서 해방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요? 일방적인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하니까. 자기가 투영된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혼을 통찰하시는 사랑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둥지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데요? 독수리시거든요. 독수리. 근데 우리는 그 독수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일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빨리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다가 끝에 가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가는 대부분. 그래서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면서 성령께서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기쁨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나요. 불순종으로 생긴 기쁨은 거짓이라는 게 곧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들이 도모하여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평소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바로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깁니다. 또 사레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이러한 일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자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수습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포기하고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며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레의 판단과 행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쳐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면면이 언약 안에 계속해서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바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 겸손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에게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와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서로를 향해서도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성도들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틀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다? 집약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집약. 오직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 오직 예수만이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수많은 환경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에게 주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기각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부요해지는 교회,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혹은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자녀를 탓하지 말고, 부모를 탓하지 말고, 다른 성도를 탓하지 말고, 이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은혜의 원리, 오직 믿음의 원리, 오직 예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